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성도에게 권면의 편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교회에 출석해야 하나요? 또 교회 봉사를 꼭 해야 합니까? 저는 요즘 저 혼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지를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에 없는 신앙생활, 그것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답신을 보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금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이스 캠프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등산가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원 없이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팀을 고려하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축구선수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형제간이 되고 자매간이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된다, 교회의 한 식구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다른 성도들을 나의 영적인 형제, 나의 영적인 자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하며 성장해 나가는 생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매우 유사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더불어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교제하고 봉사합니다. 정상적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형제 자매로 인식하고 더불어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우리 각 사람, 우리 다른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영적인 질병 증세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런 상처들을 예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미 입은 상처들을 넘어서 유쾌하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쾌한 봉사, 치유를 경험하는 봉사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유쾌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은사를 따라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계신 은사를 따라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각 성경마다 핵심 주제가 있는데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란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한 몸 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쭉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유쾌하게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뭔가?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병고침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말씀의 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송 음향을 담당해서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전에 친절하게 밖에 나가서 안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기도 하고, 꽃을 가꾸기도 하고, 강단을 가꾸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딱 붙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흔히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손이 몸에 붙어 있죠. 우리의 발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대로, 다시 말하면 그 은사대로
자기 맡은 일을 합니다. 눈은 보고요, 입은 맛있는 거 먹고, 발은 늘 일하고,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한 몸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고 어떤 지체가 덜 중요해가지고 혹 필요 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몸 중에서 혹시 필요 없는 거 있으세요? 다 필요하죠.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한 지체가 병들어 보세요. 온 몸이 병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찔려봤어요? 저는 굉장히 고생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빠지지도 않고 온몸이 아파요. 손톱에 있는 가시 하나인데 온몸이 아파요. 고통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몸이라는 시스템에서 한 기능을 갖고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은사나 열등한 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지체의 역할이 각자 다르듯이 은사의 역할도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을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확해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주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만족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아주 찬양을 좋아합니다. 부르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고.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이죠. 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느냐예요. 좋아한다는 것과 잘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좋아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은사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가대 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성가대를 해라 그래가지고 교회 첫날 나갔는데 성가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때 성가대를 해라 그래서 성가대를 하는데 저는 소프라노를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여자들이 소프라노하고 남자는 베이스라 테너를 해야 되잖아요. 난 그것도 모르고 찬양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소프라노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내한테 왜 그러냐고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음치의 박치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는 고쳐졌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내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때는 찬양 연습하는데 하도 안 되니까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정 안 되면 그냥 소리를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저한테 꼭 집어서는 말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죠. 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직업 선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적극적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좀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서툴러도 조금 도와줘야 되겠죠. 그것을 장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 은사대로 섬김으로 유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유쾌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넘어서서 서로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봉사. 여러분, 봉사자들은 자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이웃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 일을 하실 때에 결코 나만을 생각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일 중심의 그러한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목적,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일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자칫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 만족의 방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은사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기뻐요. 즐겁습니다. 만족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이 섬김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 해서 내 이웃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우리의 이웃을 온전하게 하는 봉사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주변 사람이 배우고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기뻐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나 못지않게 잘하게 되는 것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동역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이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배우고. 그런데요, 제가 어떨 때 보면 한 사람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옆에서 좀 그 짐을 덜어줄 필요도 있겠죠. 지치지 않도록.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면에 있어서 때로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은 태도가 좀 다듬어지지 않아서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태도를 잘 보완시켜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섬겨주는 것. 그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이것이 중요한 봉사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누구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서로를 도와가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유쾌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주어진 직분을 봉사의 영성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봉사의 영성으로 수행해야 된다. 본문 12절에서 강조된 단어는 온전케 하여,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란 뭘까요? 봉사는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 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코니아는 먼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턴다는 그런 뜻이에요. 디아코니아는. 여기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사라는 단어가 디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집사라고도 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뜻은 뭐냐? 먼지 터는 사람, 청소하는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집사의 뜻이에요. 여러분, 집사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직분이죠.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봉사의 직분을 통틀어서 디큰, 집사 또는 먼지 터는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의 모든 직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본질적으로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팔 걷어붙이고 수건 동여매고 땀 흘리고 섬김의 자리에 설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봉사요, 직분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섬김의 자리가 내가 설 자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잘 인식하시고 봉사함으로써 그렇게 봉사하는 유쾌한 봉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쾌한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의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과 봉사의 모든 궁극적인 초점은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는 빌딩이라는 말이죠. 건축한다, 세운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느냐? 여러분, 봉사하면서 순간순간 자문자답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경우에는 봉사의 열정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는 태도나 방식이 잘못될 때가 있죠.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이 혹시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이렇게 모난 한 일꾼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몸살 앓는 경우들 저는 봤었습니다. 본래 흔든다는 것은 사탄의 전공 분야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퀴즈를 하는 거 아시죠?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퀴즈를 하는 거 많이 보고 저도 퀴즈를 할 줄 압니다. 흔들고 까불고 사탄의 주특기가 바로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흔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조직체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세우고 영성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한다? 결국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거죠. 교회에 속해서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그가 일하는 일터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공항으로 가고 있을 때였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착륙하려고 하니까 비행기가 고도가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저도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갔다가 올 때 보면 이쪽 관악산 쪽 그쪽으로 차가 쫙 비행기가 쫙 내려가면 이렇게 서울이 보이고 관악산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낮게 떠서 가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교회가 어디 있나 하고 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보려고 하는데 볼 듯 말 듯 하면서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백악관이 보이고 또 병원이 보이고 또 국방성이 보이고 또 대학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쫙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아무개 집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아무개 자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무개 교수. 그 얼굴들이 그 마음속에 갑자기 확 떠오르대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은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거의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소리를 죽이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맞아! 내 교회는 저 거리에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나의 성도들이 흩어져 일하는 모든 곳에 바로 나의 교회가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 마음에 외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일하는 일터에서 건강한 사역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세우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들을 세워가며 우리의 민족을 치유해 나가는 유쾌한 봉사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